다시 자야 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을 만나면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볼테기를 한번 집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 아들도 죽이고 또 심지어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일국의 왕을 눈알 뽑아버리고 코에 깨가지고 끌고 갔다. 그렇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 되면은 모든 게 끝났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 참 기가 막히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남의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야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포로들을 돌려보낸다.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고 한데 이걸 돌려보낸다? 그것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손에 쥐어줘서 또 가다가 혹시라도 강도를 만날까 봐 호위 군사까지 또 성전을 지을 그런 제목이나 이런 자재들을 다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바로 가까운데 처음 개척을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저는 촌놈이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2년을 했고 거기서 한 8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이사를 왔는데 하필이면 또 이 동네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갈릴리로 가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곳으로 가야 사역도 재미가 있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참 목회가 힘들어요.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부자 동네는 아주 잠잠해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그 당시엔 CD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편지가 나와 있어요. 너의 정체를 까발리겠다. 어떻게 불쌍한 이민사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시키냐. 자,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성경을 가르쳤냐? 하나님이 친히 고레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45장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런데 어째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성경을 가르쳤느냐? 나는 완전히 사기꾼이고 이단이고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가 다니엘서보다 2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증거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정황상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를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정체는 밝혀졌어요.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200년 전에 200년, 그게 고레스 이전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고레스가 본 거예요. 자,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강대하게 만든 원인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걸 들으니까 고레스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200년 전에 벌써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나와 있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죠? 자,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이 완전히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 신나서 웃고 기쁨이 가득하고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자, 2절 볼까요? 그때에 본문 2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2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랬는데, 그죠? 후반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포로를 돌려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자재도 보냈는데 이 일을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고, 이방 나라 사람들 역시 뭡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공산주의자는 뭡니까? 그들의 말이 아주 달콤해요. 너희들 부자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줄 거야. 너희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의 재벌들 재산 다 뺏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전 국민에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같이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넘어가는 거죠.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그죠?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놀라운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뭘까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를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이다. 왜? 말씀으로 창조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십자가 진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세 번 깨웠는데도 이것들은 뭡니까? 자고 있어요. 왜? 자기 일이 아니거든. 그건 예수 당신의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일, 그죠? 천지 창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재창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일, 그죠? 전혀 상상도 못한 그 큰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게베 남방에 그 지역은 사막입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평소에 비가 안 와요. 근데 한 번 오면은 그야말로 장대비를 쏟아냅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눈이 조금 와가지고 빙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도시가 거의 마비가 됐어요. 우리 딸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2시간 반을 걸쳐서 절반을 왔대. 그래서 도저히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가스스테이션을 세워놓고 걸어서 한 40분 걸어서 돌아왔더라고요. 왜? 이 동네는 평소에 눈이 잘 안 오니까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설 장비도 없어. 그러니까 눈이 조금만 와서 얼어도 마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우디에 무슨 이런 나라들에 홍수가 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홍수가 나냐. 그런데요, 한 번 쏟아 부으면요, 그야말로 급류가 생겨가지고 그냥 썰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한 번 비가 오기만 하면은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기환 때는 한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흘러가지고 그때는 2차 기환 때는 2,000명도 안 돼, 한 1,700명 정도 돌아왔어요. 또 마지막 3차 때는 거의 한 98년 정도 됐나? 그때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문제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그 척박하고 가난한 그런 곳에 돌아가느니
강대국인 이 기름진 땅에서 이제 웬만큼 자리도 차지했고 돈도 모았고 재산도 늘어났으니까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20년 전에는 고향 생각이 나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4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곳이 훨씬 편해졌어. 처음에 한국 가면 그렇게 좋았는데 2번, 3번 지나면서 봅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공항에, 애틀랜타 공항에 딱 내리면요, 편안해요. 사람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돌아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여호와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돌아와라, 그죠? 돌아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죠?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죠? 제가 그 총각 집사 때 그 용문산 기도 김천에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구국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기자들이 쫙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내 재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뭡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은 내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북한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 내 동족들을 구해달라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고, 학교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교회마다 와서 뭐 기도한다 그래.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성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상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납니까? 너무너무 슬플 때, 억울하게 당했을 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고, 그죠? 너무너무 서럽고, 힘은 없고, 왼수 갚을 방법도 없고, 그때 눈물 나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조지아 날씨가 참 변덕이 많습니다. 천둥번개가 천둥 소리 어마어마하죠. 번개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꽂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뭔 일이 생깁니까? 소나기가 내리죠. 천둥 번개가 치면은 당연히 뭡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서럽고 이런 일이 있으면 뭡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눈물을 쏟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쏟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나처럼 성전에서 눈물 쏟는 겁니다. 그렇죠? 눈물 쏟고 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까? 기도는 해요. 하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왜 안 될까? 그렇죠? 유대인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그렇죠? 웃음이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하루에 45초를 웃으면은 고혈압, 스트레스 이거 날아간대요. 볼만하죠? 3분간 웃으면은 무려 11칼로리가 소모가 된답니다. 하루에 이 웃으면은, 그죠? 그 웃음 치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웃으면은 살도 빠진대. 왜?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지. 또 뭡니까? 다이어트도 하지. 그죠? 15초간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 늘어난대요. 중요한 것은 웃음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날마다 바보처럼 맨날 웃으며 다니면 어떻게? 저거 미쳤나 이렇게 되죠. 장례식 가서 그죠? 웃음이 좋다고 실실 웃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결혼식에 가서 아이고 울으면 또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떨 때 웃고 어떨 때 웃어야 되느냐. 그죠? 자, 우리가 왜 눈물이 말라느냐. 참 눈물 쏟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이제는 눈물도 말랐대. 왜 내 안에 눈물이 말랐을까요? 왜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5장 3절부터인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 겟세마네의 그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독한 문제, 질병이나 자녀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선정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 지금은 정말 분통 터진 일이 너무너무 많아. 사망의 배신자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미국이 태평양 전쟁, 그죠?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그거 아닙니다. 일본이 패망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본은 패전국이고 성전국인 소련이 북한에 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급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남과 북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남쪽까지 다 내려왔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재빠르게 그래도 미국이 들어와서 남북이 분단돼서 여기까지 나라가 존재한 거예요.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입니다. 300만이 넘는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 그래요? 점령군을 몰아내야 된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7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끝난 겁니다.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탄핵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승만 도망가 했었고, 박정희는 총살됐고, 그것도 누가 한 겁니까? 공산당이 한 거예요. 박근혜 탄핵되고 200만 감옥 가고, 그죠?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감옥 갔어요. YS나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민들이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왕, 나의 목자, 기름 부은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고레스가 했지만 사실은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죠? 또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네, 눈물의 선지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에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예언을 해놨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울며 기도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겁니까?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고 또 답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종자를,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종자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나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 마지막 종자를, 이것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몰라. 땅은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종자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 역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 흘린 그 기도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척박한 땅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 사막에,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울고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 비밀이 그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느냐? 왜 꿈을 잃어버렸느냐? 그건 뭐예요? 이걸 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 투성이고 어디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전부 배신자들이라 믿을 놈이 없어. 그러니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탕할까? 어디에 뺏어올까? 그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남의 거 뺏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나로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동포들,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동포들입니다. 공산처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갇혀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내 나라와 내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90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시를 우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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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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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그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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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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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이를 부를 때에 가지 아니할까 염려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름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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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